아멘. 은혜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달이) 되면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특별히 6월 25일 6.25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달은 6월 6일을 현충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는 오늘 6월 23일 6월 넷째 주일은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생명을 바쳤던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도 순교하며 하나님의 복음과 사역을 지키기를 원해서 정말 생명 바쳤던 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6월달 넷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 주일로 이렇게 교회는 지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때를 따서는 잊고 사는 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잊어서는 안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잃어버리고 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6월달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자신, 내 자신을 한번 늘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에 대한 자신이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내 자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늘 살펴보기로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6월달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됐던 데서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빛이 돼야지 되고 소금이 돼야지 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한 신앙도 많이 떨어졌고요. 교회적인 전체가 볼 때에도 정말 교회가 세상을 비치는 빛된 교회가 됐느냐,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교회가 됐냐는 것을 우리 스스로 물어보게 될 때에 많은 교회가 사실은 교회라고 이 말하는 문제를 조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수를 믿는 우리 개개인이 너무 부끄럽게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화면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약 한 5분 정도 되는 이런 화면을 잠시 좀 보려고 그럽니다. 확실하게 전화 보이진 않을지 몰라도 참고하면서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장의 사진처럼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져 2년이 겨우 되었을 때 전쟁은 어린아기 같은 신생 국가에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수도 서울은 3일 만에 함락이 되었고 살기 위해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어디론가 가야만 했습니다. 전쟁으로 남북한
25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가족을 찾는 끝이 없는 행렬들. 희망이란 단어가 떠나버린 땅처럼 보였습니다. 좁은 국토는 두려움에 찬 피난의 행렬 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꿈이란 죽음의 두려움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도망가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삶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비록 보이지 않아도 절망 속에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사라질 역사처럼 보였습니다. 전 국토가 난민촌이 되었고 이들에게 꿈이란 오직 굶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태국 220불, 필리핀 170불, 한국의 국민소득은 고작 76불.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원조에 의지하며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유엔을 통해서 온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그 생명을 묻었습니다. 세계 전쟁 역사상 유일하게 모든 대륙에서 다곤인을 파송하여 도와주었습니다. 63개 국가에서 도와주어 살아난 것입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전쟁으로 다 잃어버린 9년 후 1962년 한국은 서독으로부터 간호사와 광부를 담보로 하여 차관을 얻은 것이 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낯선 땅 서독에서 어린 간호사들이 처음 한 일은 시체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광부들은 뜨거운 지하 1000m에서 지하로 참으며 죽어라 일했습니다. 자원이 없었기에 인력 수출밖에 다른 수출 자원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나라의 핏줄 같은 고속도로는 월남 전쟁에 파병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의 값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한국 근대화는 자원이 없었기에 눈물과 땀으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빚진 민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고귀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피해 값으로 산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자유란 없습니다. 그 후 60여 년.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이 무엇이냐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전쟁 중에서도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을 구하려고 생명을 바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잠든 이 땅, 간호사, 광부, 군인들의 핏값처럼 가난한 자의 땀과 피로 이룬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이 나라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기 위해 준비시킨 민족이며 지구촌에 있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구별하신 사명의 민족이며 온 세계가 도와준 이 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어서 피를 바쳐 건져진 이 나라,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으로 그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 아마 보신 분들도 계셨을 일도 알고 좀 화면이 흐려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라를 위하는 마음과 또 우리가 국가관에 대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투철해야만 됩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쉬우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늘 알면서 나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먼저 교회나 국가관을 바르게 가져야만 합니다. 조동하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꽃밭이 되겠느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꽃 피고 내가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으로 변하리라.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물들고 네가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를 것이 아니냐. 조동하 목사님 시입니다. 꽃 한 송이가 피어서는 특별히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아도 꽃이 여기저기 피어지게 되면 풀밭은 꽃밭으로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단풍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온 단풍이 물들게 되면 온 산을 붉게 태우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하는 일들이나 나라를 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가 뭐 기도한다고, 나 하나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바뀌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영향과 한 사람의 힘은 매우 크고 위대한 힘들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들이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귀하신 큰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고 이제 우리 대중교회가 정말 조금이나마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를 원해서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 5월 26일 날 이제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지난 5월 26일 주일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오후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할빈에 도착을 했습니다. 할빈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비가 엄청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약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간 곳이 정정이라고 하는 중국의 기름이 이렇게 나고 그러는 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학교가 있어서 학교에 도착을 할 때가 새벽 1시 30분입니다. 도착을 하니까 3일 전에 학생들이 와서 금식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미리 와서들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더니 3일 전에 도착을 해서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을 반갑게 맞이를 하고, 그리고 다음 월요일서부터 12시간 강의를 계속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 강의를 받는 그들에 대한 열성과 기도하는 그런 뜨거운 모습이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최초에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60년대 초반, 이제 70년대 초반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고 산마다 기도한 교회마다 금요일 그리고 산을 찾아면서 기도하던 것처럼요. 교회에서부터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가 더 뜨겁게 열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 한 말씀에도 빠지지 않고 그걸 잘 들으려고 정말 오늘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5월 30일 목요일 날 최초로 합동신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으로 저희들이 씌워주고 있는데 최초로 8명의 목사 안수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07년 9월달 평양에서 장로교 동로회라고 하는 노회를 하나 구성을 해서 이때에 목사 최초로 7명의 목사를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목사 안수가 우리나라에 7명이에요. 1907년에 이때에서 특별히 이제 길손주 목사님과 양백천 목사님이라고 하는 두 분은 우리나라 3.1 운동을 주축으로 했던 33명 중에 한 분입니다.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았던 이 두 분이 33인 중에 속하여 있었습니다. 그 외에 나라를 위해서 씌워졌던 기독교인들이 33명 가운데에 16명입니다. 대단한 일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사랑해야지 되고 정말로 국가관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이 중국에 있는 동북 합동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 8명을 안수하는데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한 선교에 관하여서 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거의 다 지금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학교를 씌워져서 거기서 이 공부 강의만 끝나면 다 철수를 해요. 네.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24시간 30시간 이상들에 걸쳐서 와서 공부를 한 다음에는요 그 학교를 완전히 폐쇄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오게 되면 학생들에 대한 핸드폰이라든지 일체 전화를 그런데도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목사를 갖다가 세운다고 하는 문제는 이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특별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족 전부 우리 조선족 우리 말하는 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수한 한족들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뜨거운 열심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 8명에 대한 목사의 안수식을 이렇게 마쳤고 이제 오늘 오후에 또 1차적으로도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뭐 계속해서 참석은 못하게 되지만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담당하는 일들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함께 동참된다. 또 제 자신이 부족하지만 함께 동참되는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2월달 지난번 그 인도에 이제 다녀왔었을 때에 또 인도에서 다녀와서 오늘 주보에 보니까 주보 우리 뒷면에 우리 교회 소식란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해외 선교에서 인도 달조이 교회 그래서 달롱 선교사 목사하고 중북 동북 합동신학교 학장 배종화 목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갔다 와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주보에도 넣고 씌워지면 정말 기도하는 일들이 조금이나마 우리가 같이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인도에 있는 달조이 교회에서 아마 돌아와서 보면
입구에 이렇게 조금 사진 뭐 몇 장이 이제 아마 전시돼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갈 때에 우물을 팔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우물을 팠는데 우물물이 아주 잘 나온다. 우물물이 잘 나온다. 이러면서 이제 그 우물을 판 현장 물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몇 장을 보내주셨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다녀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활동을. 저희들이 그 안에 몇몇 분들을 이렇게 같이 만나서 또 기도하고 쉬워지던 가운데에 한 4분, 5분들이 연합을 해서 현금으로 한 1,500 정도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그곳에 교회도 다시 새롭게 또 신학교도 좀 쉬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학교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도로 우리의 사명이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하면 잘 들었지만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서는 세계적으로 최고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난한 나라입니다. 정말 어려운 나라. 필리핀에 비해서 그 반도 안 되는 그러니까 태국이나 필리핀에 비해서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가난한 수준이 낮은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이제 60여 년 세월이 흐른 후에 오늘 얼마나 정말 우리나라는 세계의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요 대단한 그런 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쉬워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화장실 문화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얼마나 깨끗해요. 이제 혹시 여러분들 나가셔서 그 사진에 거기 보면 제가 화장실 하나 찍어놓은 게 하나 있어. 가서 그걸 하나 찍었어요. 가서 칸막이가 없습니다. 옛날 우리 하셨던 건데. 근데 그만도 이제 거기는 그게 굉장히 그만하고 잘 된 거예요. 학교에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왔던 게 우리가 한번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소독에서 정말로 땀 흘려가면서 일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꽃다운 처녀들, 소녀들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시체 닦는 일을 시체 닦는 몇백 미터까지 들어가는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이제 석탄을 캐고 탄광에서 일하고 여기도 이제 우리 월남 파병 오셨던 분도 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월남 파병 갔을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이제 군인들에 대한 월급 같은 거에서 몇 프로만 본인들에게 지금 나머지는 국가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 고속도로도 이제 만들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가서 했던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계셨던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전선에서 쉬워졌습니다. 여기도 아마 공장에 다니셨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공돌이라고 그러고 공순이라고 그러고 밤이 맞도록 정말 남의 집에 가서 일도 하고요. 일만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랑이었지 않습니까? 밤잠을 못 자도 일만 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동생들에게 씌워줬던 학비를 보태고요. 이러면서 우리 나라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너무 마음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라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요. 교회마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속에서도 교구협의회 회장을 지냈던 두 분들이 교회가 다 넘어갔습니다. 강속에서 저와 함께 교구협의회 회장을 했던 분들이 교회가 다 넘어갔습니다. 하나는 물류창고를 쓴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단으로 넘어갔다는 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드러난 것만 그렇지 그러지 않은 건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힘들었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 한번 보살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지 되고, 내 가정이나 내 교회나 내 국가적인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야만 돼요. 그래서 나는 한 사람에 대한 국민으로서, 한 사람에 대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문제도 놓고 보면 교회에서도 신앙에 대한 문제들을 어떤 때는 이렇게 많이 점검을 좀 해야지 돼요. 그래서 대를 따라서 좀 우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신앙을 점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때는 얘기를 해요. 나에 대한 신앙이 맷돌신앙이야, 맷돌신앙. 맷돌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제자리에서만 그냥 맨날 돌아가는 거예요. 맷돌 아시잖아요? 맷돌. 손잡이 해가지고 돌리는데 맨날 그 자리만 돌아가. 내 신앙이 맷돌신앙이 아닌가. 어떤 분들은 자기의 신앙을 냄비신앙 같다. 냄비신앙. 냄비가 뭡니까? 냄비는 끓을 적에는 팍 끓다가 식어지는 건 그냥 순식간에 식어져 버려요. 교회의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씌워준다고 하는데 언제 있다가는 또다시 식어져 버려서 내 신앙이 어디서 어떻게 씌워지는지 모르기도 합니다. 때를 따라서는 조그마한 불편한 일이 있다든지 책망받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속 들어가 버립니다. 가지고 어떤 때는 자라신앙이라고 그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들어가 버리면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미꾸라지 신앙 같다고도 얘기합니다. 요리조리 피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일도 피하고 어려울 때도 피하고 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문제를 점검을 하는 거야. 살펴보는 거야.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박주신앙도 많다고 그럽니다. 박주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와 사회의 생활이 달라. 교회 와서 하는 것하고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달라.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교회에 가르쳐서 성도들 가운데 당나귀 귀를 가진 성도가 많다. 당나귀 귀. 듣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요. 알기는 더 잘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목회자보다도 더 잘해요. 설교 하나만 들으려고 한다면 수십 가지의 설교가 나옵니다. 예. 요즘같이 설교에 관한 문제들, 하나님에 대한 교육과 모든 문제들이 요즘같이 많으세요. 그래서 귀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귀는 많이 높아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잘 못 받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을 때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쉬워지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나이들이 전해도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집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든 권사님이 전하든 장로님이 전하든 목사가 전하든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생각을 해야지. 귀만 커져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외에도 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수많은 일이 많습니다. 염소 같은 신앙이 있다고 하잖아요. 맨날 들이받는. 염소의 특징은 들이받는 겁니다. 왜 그렇게 들이받는지. 뭐 들이받을 게 뭐가 이렇게 있습니까? 그래서 직금에 대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 6월달 그냥 5월달 같은 데들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나름대로는 좀 희망도 갖고요. 꿈도 좀 갖고 이러면서 가족도 갖고 이러는 데에 노력을 하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절기가 때 같이 살아가는데 더불어 살아가는데 생각 안 해서 되겠어요. 6월달 같은 데는 한 번 더 나라를 깊이 생각하는 내가 어느 위치에 속해져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지. 어떻게 되는지 확증도 한번 해봐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오늘에 있는 말씀도 오늘 13장 5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13장 전체를 사실 보아야 돼요. 이 13장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을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에 놓고 보면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해요. 그게 고린도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2장에 놓고 보면 두 번째 방문을 해요.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방문을 해서 그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는 거예요. 좋은 점들은 어떤 것이고 단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모범된 교회여야 했었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제기한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거기 보면은 많잖아요. 교회가 암만 해도 분쟁이 많아. 발이 많아. 자꾸만 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예수파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바울파라고 그러고 이제 아볼로파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 심는 사람도 있고 물을 자는 사람도 있고 가꾸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 자라게 하시는 거지. 심는 것은 사명이 다른 거예요. 심는 사람은 심는 대로 자라면 되고 가꾸는 사람은 가꾸는 대로만 자라면 돼. 전체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의 목사는 목사의 위치만 잘 따라서 씌워지고 각자의 성도들이 그 위치에서만 최선을 다해서 씌워지면 돼. 그래서 우리들이 씌워질 때에 자신들을 먼저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살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때를 따라서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상대방에 대한 허물보다는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마음의 자세를 저희들이 늘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저부터도 그렇지 못합니다. 나를 내가 잘 돌아보지를 못하고 괜히 자꾸만 다른 사람만 눈에 보여.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저러면 안 되는데, 나도 그러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남만 생각. 그러나 이 자꾸 세상이 이렇게 좀 오래 가고 또 살다 보니까 때를 따라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놓고 보고 그러면 벌써 이제는 나이가 꼭 많다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웬만한 모임에 가면은 목사님들은 계속 꽤 많은 척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전에 만났던 분들, 얘기했던 분들, 했던 분들에게 살펴보면서 이러지는 말아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네. 내 자신을 잘 살펴보고 확증하고 신앙도 좀 점검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할 적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도 이제 많이 가서 끝으로다 이렇게 그냥 한 말씀 정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했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것 같은데 한정된 시간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조금 끌어다가 해보고 저기서도 조금 끌어다 해보니까 어떤 때는 조직이 없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분들은 잘 이해가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에서는 무엇인가 그래도 하나라도 여기 와서 이렇게 날씀 전하게 되어져 가는데 무엇인가는 유익이 좀 돼야지. 그래도 도움이 돼야지. 한 번에도 와서 씌워주면은 나름대로는 교회나 모든 분들에게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지.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야 되겠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요즘 애들은 많은 분들이 그 사자성어를 써가면서 그러면서 무슨 목표도 세우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분노, 너그러움 이런 걸 자신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 같기도 합니다. 성경 잠언성경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아마 외우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한다, 분내기를 더디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용사보다도 나아.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용사가 힘이 있어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고 성을 빼앗고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자기 마음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노하기를 더디해야 된다. 자기의 마음을 좀 잘 다스려야. 그런데 그렇게 쉬워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이제 그런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전령지회. 예, 이 말을 보니까 뭐냐면 중국의 장왕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예요. 초나라의 왕이 이름이 장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전쟁이 참 심하게 벌어졌는데 전쟁의 승리를 하게 돼서 그 승리하게 됐을 때에 그 많이 전쟁에 공을 세웠던 장수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왕이 초청을 하고 그리고 그달을 위해서 축하연을 베푸는 겁니다. 그 축하연을 베푸니까 이제 나름대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그 당시니까 노래도 했을 것이고 뭐 춤도 췄을 것이고 술도 마실 것이고 그러던 가운데에 벼란간에 불이 딱 꺼져버려요. 불이 꺼져서 캄캄한데 비명소리가 하나 들려요. 비명소리가 뭐냐면 소리를 지르면서 대왕이여, 누군가 내 몸을 더듬었다는 내 몸 소리.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의 몸을 더듬었던 사람들의 갓끈을 잡아서 갓끈을 끊었다. 그러니까 불이 지금 밝히면은 그래서 누가 갓끈이 지금 떨어져 있는지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이렇게 하는 소리가 바로 왕이 매우 사랑하고 있는 그런 후궁이에요. 후궁의 소리가 그때의 왕이 얘기를 했다고 장왕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갓끈을 다 끊어라. 전령쥐게.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끈을 쩔자, 영은 간영자를 씁니다. 갓끈을 끊어라.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갓끈을 다 끊었어. 그리고서 갓을 갖다가 한 군데다 모아놓으니까 그리고 불이 켜졌는데 누구 갓인지 모르잖아요. 누구잖아요. 그러면서 왕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씌워지는 이런 시간인데 내가 부독해서 내가 조금 잘못해서 후궁들을 데려다가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앞으로 누구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한 거라도 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엄벌에 취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항상 편안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초나라와 진나라가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장왕이 아주 위험하게 죽을 고비에 지금 다다랐는데 장수 하나가 나타나서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장왕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장왕의 생명을 구하게 됐어요. 장왕이 나중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장군 자네는 장씨의 생명을 그렇게 생각지도 않고 여기에 이랬냐고 그랬더니 그때의 말하기를 무릎을 꿇고 몇 년 전에 지금 우리를 위해서 연회를 베푸실 때에 그때에 이제 후궁되는 분이 이 몸을 더듬었다고 소리를 질러서 갓끈을 띄었는데 그게 자기예요. 자기. 근데 그때 이 왕이 은혜를 그러면서 나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되고 그릇 되어지는 분들이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을 잘 보살피고 쉬워지고 이런 일들이 때를 따라 참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간 사람들은 암만 해도 나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확증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녁에 자면서도 우리가 확증을 해서 참 하나님이 꼭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되 6월 달에는 나라와 국가에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려울 때에 다른 사람 자꾸 생각하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하나에 대한 역할들을 잘 담당을 해서 나라나 교회가 하나님 모시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이런 귀중하고 복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6월 달입니다.